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좋지요.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될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실까 주스 마실까. 목사님 커피 싫어하시잖아요. 저 주스 마셔도 좋고 커피 마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래도 괜찮죠. 짬뽕 짜장이 아니라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최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제도 우리 바자회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떡볶이, 순대 이렇게 삶아가지고 또 맛있게 먹으니까 밖에 냄새부터 너무 향기롭고 좋죠. 또 우리 또 중국 한족 6분 모시고 와서 또 전도에 좋은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맛있는 냄새, 좋은 향기가 계속 풍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잘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면 이 향기가 계속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냄새요? 이게 무슨 향기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 분 한 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계속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무도 이 냄새 못 막아요. 이 냄새를 계속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복음 얘기한다. 예수 얘기 그만 얘기해라. 저 서창 지역에서 찬양전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듣기 싫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향기가, 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 맡기 싫은 냄새가 돼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아주 향기롭고 행복한 냄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향기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까? 첫 번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그냥 행복한 시간 쭉 보내는데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계속. 첫 번째,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천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옥에 있기 전까지 바울이 당한 일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에게 다 신문 받다가 죄가 없는 것 같다.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 어쩔 수 없이 상소하니까 대법원으로 로마 황제 앞으로 압송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군인들 다 보내서 지켜줘서 교통비 다 대주고 백값 다 대주고 로마로 이렇게 딱 모시고 가요.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전도자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 타고 로마 가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풍랑이 일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배 타고 지금 가면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이나 배의 선주나
바울의 말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돈 때문에 빨리 배 운영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자. 돈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갔어요. 근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지금 풍랑 와도 문제 와도 넌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항해하는 자들도 다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 일고 다 배가 난파선이 되는 와중에도 멜리데 섬에 딱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됐습니다. 그 섬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뭐 이렇게 뭐 잡다가 딱 뱀에 물려가지고 뱀이 도랑도랑 멜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뱀의 독도 바울을 상치 못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와, 저 사람은 신이다 막 떠받들었어요. 오히려 그때 복음 전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몸이 아팠는데 이 바울이 기도해 줘서 살렸어요. 그런 광경들을 전도 현장의 역사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로마로 바울이 압송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막 빌립보 감옥에처럼 매를 맞고 로마 군인들이 막 고문하고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머무는 감옥은요, 빌립보 감옥처럼 막 험난한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로마 군인들이 다 제자가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셋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도 다 봐주고 바울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하도록 해줬어요. 이게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향기 전파하면서 전도했어요. 셋집에 머물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전셋집 하나 얻어서 교회 근처에 이제 이사 오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양 목사가 이제 전셋집 얻었으니까 이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 운동 하십시오.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비록 작은 아파트고 작은 집이었지만 거기서 말씀 운동 많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부르고 중직자들 불러서 대접하면서 말씀 운동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은 좁아가지고 신방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미션함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작은 셋집이어도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못 가본 우리 성도님 댁들이 많은데 신방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언약의 메시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운동 할 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사역지를 많이 옮겨봤기 때문에 처음 딱 옮겼던 사역지에는 뭐 제자도 없으니까 뭐 메시지 해도 누가 뭐 알아듣지도 않고 함께 동역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다 뛰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선교사 파송받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첫 선교지 갈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사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걷습니다. 그걸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또 막 떠받드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막 떠받들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우상숭배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그 사람을 만류하고 복음만 말했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응답이 오니까 흥분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착각해서 오직 복음 놓치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응답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전도를 막으려 했던 유대인들이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선동하는 무리들, 알고 보니 저 바울은 사기꾼이야, 저 병 고친 것도 다 짜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니까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응답받아서 그렇게 막 떠받들던 사람들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놓고 나중엔 다 뒤집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20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의 온몸에 돌에 맞아서 다 일어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전도 현장에 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몸 상태도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전도 현장으로 나를 일하는 현장으로 보내실 때 진짜 일어나기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이 힘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제자 하나 없었어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제단을 쌓고 저 바알 선지자들 바알께 구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니들이 믿는 바알신 어디 잠자냐? 어디 화장실 갔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로 응답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한 순간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불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눈 시퍼렇게 떠서 법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자들은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낙심이 돼서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제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그걸 먹고 40주야를 힘을 얻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말씀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막 불이 떨어져도 막 병이 고쳐도 진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랄지라도 절대 가능한 믿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있고 매임을 당한 그 와중에도 오히려 바울의 메시지를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 와중에 바울이 턱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면서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 죽을 위험에 있어요. 근데도 그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제자들 통해서 오히려 전도운동은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에 그 중요한 제자 디모데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바울의 대를 이어서 차세대 목회자로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든든히 돌보는 사역자로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가장 힘들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같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김대훈 목사님이 가장 어렵고 위험에 처했던 그때 하나님은 전도자 살리는 중직자를 모이게 하셨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주셨고 지금도 우리 온빛교회는 절대 가능한 믿음 가지고 전도 캠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 와중에도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도 이제 호렙산에 가서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자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를 약속하셨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는 법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복음 막아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온빛교회 이 제자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요 제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는 제자 사역하고 렘넌트 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받는 전도자와 교회는 분쟁 속에서도 전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착한 뜻으로 바울의 제자들은 겁없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아니 지만 복음 전하나? 우리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시기하면서도 분쟁하면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것도 감사하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전도하니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락방을 2단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이 뭔지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지 깊이 파고, 도대체 천군 천사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깊이 파고 연구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다락방 아가씨를 빼내와야 되는데, 저 다락방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다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나는 전도를 몰랐는데 전도를 깨닫게 됐구나.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후대를 키우고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세계복음하는 역사, 이 렘넌트. 밖에 교회들도 이 다락방을 하도 연구해가지고 렘넌트가 뭐야? 연구해도 보니까 이 렘넌트 용어 갖다 쓴 대형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 예배를 뭐 렘넌트 예배라고 이렇게 서울에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렘넌트라고 합니다. 저 논현동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렘넌트 잠바 입고 있어요. 우리 맨방 가면 자세히 보니까 렘자가 어이자가 아니라 아이자가 돼 있더라고요. 렘넌트. 알고 봤더니 그 교회더라고요. 우리 멤버가 아니라. 그렇지. 렘넌트라는 단어 많이 쓰고 이 언약 전달하면 좋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단 누명을 써도 분쟁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전파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쟁 속에서도 계속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도운동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41절 바나바와 마가가 분열되고 다투고 헤어지는 와중에도 오히려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어려운 가운데 경인교회와 온빛교회가 분리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빛교회도 경인교회도 힘있게 그리스도 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루 목사님 통해서 미션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두 교회 세우셨다. 두 교회 이제 힘있게 복음 전해라.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팀이 분열돼서 힘있게 전도됐듯이 교회는요, 계속 여러 교단이 분열되고 여러 현장으로 흩어져서 갔어요. 로마 중세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루터와 칼빈 하나님이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복음 회복하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복음 전도 때문에 다 분열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뭐 파가 많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일수록 가지가 점점 뻗어나갑니다. 갈래가 점점 갈라져요. 살아있는 세포일수록 분열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분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케 하시고 복음은 확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빛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 분열 다투는 와중에도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포위하며 애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가 두려워 떨면서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온빛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저 아람 군대를 다 이제 쳐서 죽입니까?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칼과 활로 저 사람들 친들 또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이고 보냅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오고 대적이 오고 그 와중에도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제 그들이 떡과 물 마시고 돌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싸우러 왔는데 그들이 떡 먹여주셔서 보내줬다고. 복음을 맡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도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바울 역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지금도 구원받을 것이 여러분들이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우리의 자격 요건, 우리가 잘하가 못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살아가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뭐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지만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뭔데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지? 왜 망할 듯한데 절대 망하지 않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왜 이렇게 전도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내가 복음을 막지 않고 복음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내가 에서처럼 버림받았고 내가 바로 왕처럼 강박한 자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누군가를 율법을 어겨서 돌로 칠 때는요, 겉옷을 딱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한 증인 앞에 자기가 벗은 겉옷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저 스데반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증인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스데반은 거기는 사울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이 기도가 본인을 살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루스드라였을까요? 돌에 맞아서 본인도 죽음에 이르는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로 인도하신 것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교회들의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자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키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다 죽어도요, 복음 전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20절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차라리 내가 이 죽음과 삶 사이에 껴있지만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영원한 천국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 목적이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내게 실자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현장입니다.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그것,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 전도 위에 살고 세계 복음화 비전이 있습니다.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 29절 보면 바울은 지금 당장 선고를 받고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자기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에도 이 왕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적은 말이나 많은 말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왕께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기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여러분들 많은 헌신을 했어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쓰임받을 일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자회 플리마켓 준비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헌신 많이 하고 잊어버리라 그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어깨가 으쓱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헌신하고 잊어버리라니까. 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응답을 못 받으면 자꾸 옛날에 응답받았던 거,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우리는 앞으로 응답받을 게 더 많아요. 오늘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다 헌신했어도 다 잊어버리고 내일 생명 다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2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따라갔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복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과 신앙에 협력하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이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말은 세계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놓고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를 합치려고 하는데 복음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종교까지, 여러 종교 지도자까지 다 초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건 다 빼버리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알라신도 부처님도 하나의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협의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세상 우상들이 어찌 같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 WCA라는 단체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와 대형 교단들이 여기 가입해서 이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이단 만들고 정죄한다니까. 그들이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합니다. 무슨 명상하는 사람이 땡 종치고요, 무당이 나와서 막 방울을 흔들고요, 앞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무슨 천 같은 거 둘러싸고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그 예배입니까? 귀신 구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와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 일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귀신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 우리를 지켜보실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시면서 또 헌금함에 딱 앉아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헌금하나 딱 이렇게 보셨어요. 그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니 부자들이 많은 소득 중에 내가 이 정도 하면 헌금하면 되겠지, 맥주 감사주일 헌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그게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보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일부가 아닌 전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릴게요.
일부를 드리는 것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 올인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생명, 모든 것 다 바쳤어도 잘했다 인정받을 게 아니에요.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13절 보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온빛교회 예배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그런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증거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맡기 싫은 냄새예요. 그런데 우리는 향기로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멸망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증거인데 이 멸망받는 자들은 이 복음 맡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우리가 오히려 증거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상적인 거예요. 전도자에게 핍박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처음에는 복음 전하다가 처음 핍박받고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냥 괜히 나섰다. 괜히 전도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이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핍박을 받으면 이게 증거가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핍박 뒤에 어떤 응답을, 놀라운 응답을 채워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몰랐는데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니까 다 렘넌트 7명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면서 다 핍박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썼지 요셉의 형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핍박을 하고 다윗을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 요셉 통해서 다윗 통해서 형들도 다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되게 되지만 실제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악한 자로 악명이 높아서 저 이단의 괴수라고 소문이 나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살리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실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응답이 올 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응답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전도자에게 영적 싸움은 필수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지속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을 보고 바울은 저렇게 응답받아도 응답에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고난이 와도 전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푸름의 상을 따라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아, 저거구나. 응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영적 싸움하며 달려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 지금 잘 서 있어? 나 잘 나가고 있어? 넘어질까?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지 않아요. 시험 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고 가만히 서 있지도 마시고 두루 현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여러분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 올바로 섰다. 그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루 현장을 다니셔야 돼요. 뭘로 전도하라 그랬어요? 다리로, 발로.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실 때 여러분들 발 밑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뿐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냄새, 부족한 것 있어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항상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인간적인 냄새, 세상의 냄새도 다 감춰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CCC 우리 대학생 선교회 제자들 보면 그 선교대회 그 말미에 김중근 박사님이 나오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한 100번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10번 정도 합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절대 믿음 가진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절대 응답으로 우리 온빛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전도자를 지금도 붙들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보좌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밑에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에 말을 잡고 주님의 말씀에 배를 잡네. 주님의 말씀에